오늘 히브리서 9장 말씀 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외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과 관하여서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며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너희 하나님의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로 들어가서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좀 히브리서는 깊은 면이 있고 또 조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의 깊고 참 넓고 신비로운 것을 우리에게 파헤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복음서도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히브리서는 특별히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이걸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면, 구약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놀랍고 놀랍다. 물론 불완전하지만, 물론 하나의 그림자였지만, 준비였지만, 하나님 알지 못하던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들려주시고 그것 위에다가 죄사함 받는 길을 만들어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죄사함을 받는다. 또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만들어주셨어요. 여기 나오면 나를 만난다. 계시를 주시고 죄사함 받는 길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성소를 만들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제사제도를 주시고 성막을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에 이스라엘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요. 근데 신약에 주신 은혜는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충만히 보여주셨어요. 지금까지도 죄사함의 그 제도를 주셨지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막과 성소를 주셨지만 이제는 성막 자체가 되시는 성소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언제나 만날 수 있게 됐어요. 놀랍고 놀라운 은혜로다. 구약에 주신 은혜도 크지만 신약에 주신 은혜는 너무나 놀랍고 크도다. 근데 거기에 그치질 않고 이제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는 더 놀랍고 크다.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신약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그대로 볼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지금은 죄사함을 받지만 완전하지 못한데 그때는 완전한 죄를 지을 수 없는 완전한 죄와 상관이 없는 빛 가운데 거하는 생수 가운데 거하는 죄와 상관이 없는 완전한 죄사함의 그 장소. 옛날에는 성소에서 만났고 지금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교회에서 만났지만 그 천국 자체가 하나님 만나는 곳,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어린 양, 일곱 영, 그 앞에 있는 천국. 그 은혜는 신약 시대보다도 놀랍고 놀랍다. 제가 이렇게 세 단계로 말씀을 구분을 해봤어요. 어떤 면에서는 조금 지나치게 구분을 했는지도 몰라요. 첫 부분에서는 옛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이 있었다. 옛 언약에도 성소가 있었다. 옛 언약에도 제사 드리는 법이 있었다. 옛 언약에도 성소가 있어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 놀라운 일이죠. 이 세상 어디에 그런 게 있는가요? 단군이 있는가요? 중국의 시조는 누군지 모르지만 거기에 있는가요? 인도에 있는가요? 하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과 모세와 세운 옛 언약에 이 세상에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있었고
죄 사함을 받는 제사가 있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가 있었다. 참으로 큰 축복이었다.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물려받은 영적인 유산이고 전통이다. 그 첫 언약에도 장막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등대가 있었다. 어둠을 밝히는 빛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죄와 어둠 가운데 사는 인생에게 빛을 비추는 등대가 있었다. 거기에는 떡상, 진설병, 떡이 있었다. 떡은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되는 그 제물이 있었다. 내 살을 먹으면 산다. 예수님의 참 희생의 그 몸, 살을 상징하는 그 진설병이 있었다. 휘장 뒤에는 지성소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금향로. 계시록에 보면 향로는 기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인간과는 단절되어 있었는데 기도도 할 수 없었는데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는데 그러나 이 옛 언약에 이 기도가 올라갈 수 있는 금향로가 거기 있었다. 그 다음에 거기는 언약궤가 있었다. 법궤가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이 거기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었다. 그 다음에는 거기에 속죄소, 법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었다. 거기는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속죄소가 있었다.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죄 사하는 길을 이미 예언 언약에 마련해 주셨다. 그 위에는 그룹들이 있죠. 속죄소 영광의 그룹들이, 이건 천사들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인간이 그저 만들어 놓은 그런 종교가 아니라 죄사함의 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거긴 천사가 항상 거기 임재하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런 법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그리고 바깥에는 일반 제사장들이 늘 아침마다 저녁마다 안식일마다 월초마다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이 있었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하나가 있었는데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 있었다. 옛 언약에 이런 놀라운 제도를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도,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제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제도. 그런데 이것은 그림자에 불과했다. 물론 이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인류 역사에 없었던 대단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이것은 불완전했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 유익하지 못했다. 이건 모조품이었다. 원형은 저 하늘에 있고 예수님에게 있는데, 그 신약시대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한 것뿐이고 하늘에서 완성될 영원한 그 원형 참것의 모방품에 불과했다. 구약의 은혜가 놀랍고 컸지만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그 참것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이니 하나의 준비였다. 이것들은 우리들을 완전히 양심으로 온전케 할 수 없었다. 이것들이 물론 귀했지만 사실은 그저 먹고 마시고 씻는 것, 육체의 예법에 그쳤다. 참것이 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뿐이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 신약시대에는 이 모든 것이 완성됐다. 옛 법에도 이런 제사제도를 주셨지만 이제 신약시대에는 더 크고 좋은 성막, 더 크고 좋은 제물, 더 크고 좋은 죄사하는 법, 더 크고 좋은 하나님 만나는 법, 이것을 하나님이 마련하셨다. 감탄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요. 11절부터 그리스도께서 장래 또는 앞으로 좋은 일의 대지상으로 오셨다. 과거에도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만은 미래의 좋은 일의 대지상으로 오셨다. 이제는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다. 옛날 물론 장막 손으로 지었죠. 등대도 손으로 만들고 떡상도 손으로 만들고 그 성막 손으로 만들었죠. 이제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의 이 피조 세계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그건 예수님의 몸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육체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 자신입니다. 물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지만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옛날에 모세의 장막, 솔로몬의 장막은 사람이 물건으로 만들었지만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제사를 드리게 됐다.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그건 자기 몸을 가리켰다고 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 제물을 염소, 무슨 양, 황소 필요했는데 이제는 더 좋은 제물, 23절에 더 좋은 제물로 이젠 하셨다. 그 제물은 염소의 피도 아니고 양의 피도 아니고 오직 자기 피로 더 좋은 제물로. 구약의 그 양의 피도 귀했지만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에는 양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피로, 사도행전 20장엔 하나님의 피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큰 축복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실 수가 있느냐? 이제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그땐 1년에 한 번씩 제사예요. 이젠 영원한 속죄, 단번에, 원칙적으로 단번에예요. 모든 죄입니다. 이사야 38장 거기 보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자기 등 뒤에 던져버리셨다. 미가서 7장 마지막에 보면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셨다. 옛날에는 그저 조금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스스로 만든 그 성전,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만든 성전, 옛날에 그 제물이 아니라 예수님 피, 그것을 제물로 했고,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단번에, 히브리서의 특징이 once for all. 이건 완전함을 말합니다. 우리는 또 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이러죠. 단번에 once for all. 단번에 세상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다. 동의서에서 문 것 같이 없는 것처럼.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의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성령으로 제사를, 예수님 자신도 온전하지만 또 성령까지. 의식도 중요하지만 구약의 제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성령으로 이 제사를 드렸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과 행실을 깨끗하게 못하겠느냐? 과거에는 못했다. 어찌? 강조, 감탄.
하나님이 지은 성전, 하나님이 드린 제물, 성령으로 드린 그 제사, 예수님이 직접 드린 제사, 그걸로 왜 양심이 깨끗하게 못 되고 행실이 깨끗하게 못 될 수가 있겠느냐? 그 다음엔 이 제사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게 했느니라. 옛날엔 하나님 섬길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피를 받은 사람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늘 감탄사 질문.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제사를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야. 예배를 무시하는 건 하나님 무시하는 거야. 그리고 새로 오신 대지상은 죽으셨다. 그 모든 언약은, 유언은 죽어야 효력이 나는데 이분은 약속을 많이 해놓으시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내 살을 먹는 자는 죽어도 산다.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산다. 약속을 해놓고 그분이 죽었기 때문에 그 유언은 효력이 나타났다. 그래서 구약에 주신 말씀, 언약, 또 구약에 주신 제사, 그것도 놀라운 축복이지만 신약에 주신 축복, 그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었다.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었다. 예수님의 피가 바로 제물이었다. 성령님이 같이 제사를 드리게 했다. 우리의 모든 양심과 죄를 도말했는데 바다에 던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뒤에 던져버리는 것처럼, 동의소에서 먼 것처럼, 없는 것처럼, 있긴 있지만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선언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 이런 제사장이 있는데 왜 보이지 않느냐? 왜 무시하느냐? 무시하면 저주를 받고 그 제사장 앞에 나오면 영원한 축복을 받고, 그 두 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들어갑니다. 더 큰 축복이 있다. 물론 십자가도 속죄 제사를 드린 곳이지만 예수님 자신이 땅에 계시는 그 몸도 성전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만 가신 게 아니다. 원형, 참것, 제사, 성전, 말씀, 모든 것이 있는 하늘에 들어가셨다. 승천해서 하늘에 들어가셨다. 하늘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다. 항상 살아서 거기서 제사를 드린다. 이런 대지상이 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옛날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구약보다 신약보다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그분은 과거의 모든 것들보다, 구약보다 신약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물론 구약의 그런 성소가 아니죠. 신약의 성소도 아니에요. 어떤 의미로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아직 그 하늘의 성소는 아니에요. 어떤 의미로는 제가 너무 지나치나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지금 간다. 내가 가서 성령을 너에게 보낸다. 요한에게는 그 하늘의 성소를 보여주셨죠. 그건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 양이 계시고 일곱 영이 계시고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는 그 하늘 성소를 보여주셨죠. 그건 손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참 하늘에 들어가셨다. 이게 우리의 대지상이다.
하나님 바로 옆에 계신다. 하나님 바로 앞에 계신다. 스데반이 죽을 때 스데반을 변호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물론 십자가도 좋지만 모세 장막도 좋지만 하늘 장막이 더 좋다. 직접 하늘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변호사,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어요. 아무개는 나를 믿습니다. 아무개는 오늘 새벽에도 내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무개는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나를 의지합니다. 나를 사랑합니다. 그 말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대제사장은 여러 번 들었지만 십자가에서 한 번, 몰라요. 하늘에서 또 한 번.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두 카이로스를 말해요. 두 시대를 말해요. 신약에도 한 번 나타나셨다. 구약의 그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세상 끝에, 이건 구약 세상 끝에 자기를 단번에, 이건 십자가의 단번에 들이시기 위해서, 세상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믿는 자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 이건 십자가입니다. 근데 또 한 번 나타나신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그다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늘과 관련되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건 앞으로 미래입니다. 이건 완전한 구원입니다. 완전한 성화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죄와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바울도 나는 구원을 얻었지만 앞으로 구원 얻기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그건 영원한 구원입니다. 지금은 원칙적으로는 구원 얻었지만 그러나 죄와 싸웁니다. 온전하지 못, 늘 넘어집니다. 늘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죄와 상관이 없이, 이건 미래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박민선 목사님 글을 봤더니 그 미래로 해석을 했어요. 죄와 상관이 없이 하려고. 지금은 죄와 상관이 있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원칙적으로 우리 죄를 던져버렸지만 우리를 죄와 상관이 없이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손영원 목사님도 주님 오시옵소서, 이성보 목사님도 주님 오시옵소서 바라죠. 죄인들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나오기를 기다리죠. 어떨 땐 잘못해서 죽었어요. 나오면 우리 죄를 사했구나. 지금 마지막 기다리는 겁니다.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 항상 살아서 우리 위해서 대원하신 예수님, 그분이 이제 마지막 그 지성소에 나와서 그분을 기다리는, 대제사장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 번 나타나시리라. 얼마나 멋진 겁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이 없이 하기 위하여 자기를 바라는 자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럼 완성이에요. 말씀 제도도 완성이고, 제사 제도도 완성이고, 성전 제도도 완성이고,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결론은 뭡니까? 이 대제사장 무시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요. 이분 앞에 나오면 세리도, 남편 며칠 두었던 여인도, 돈만 알았던 사람도 이분 앞에 나오면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기도를 못해도, 신앙 경력이 없어도, 강도도 오라 오라 부르시니까, 병신들 데려와라 그랬잖아요. 잘난 사람들 다 데려오지 말라. 유교적으로 잘난 사람들 데려오지 말라. 제가 가끔 좀 심한 얘기를 조성해요.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갈라디아 2장에도 너희 앞에 십자가 보이는데 왜 무시하느냐?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제사장을 주셨는데 왜 은혜의 보좌를 무시하느냐? 그저 나오는 거예요. 뭐 인격이 좀 모자르든지 실수가 있든지 부족하든지, 예수님은 죄인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구약의 은혜도 크지만 신약의 은혜는 더 놀랍다. 신약의 은혜도 크지만 하늘의 은혜는 너무 놀랍다. 너무 놀랍다. 연결이 딱 되잖아요. 안식일, 주일, 영원한 안식. 성막, 성전, 교회, 하나님의 성전. 예. 구약의 제사, 신약의 예수님 제사, 영원한 천국의 예수님 제사. 우리에게는 이런 구약의 복도 주셨고, 신약의 복도 주셨고, 천국의 복도 주셨어요. 알파와 오메가를 붙잡고 살아요. 오 주여, 내가 주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 무릎 꿇게 하시고, 베다니 마리아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고넬료처럼, 진젠돌프처럼, 한경지 목사님처럼, 프랜시스처럼 주님께 무릎 꿇는 그 길 밖에는 없어요. 성호 거시딘처럼. 다른 길은 없어요. 성공한 거 소용없어요. 그게 오히려 위태로워요. 일 많이 한 거 위태로울 수 있어요. 이단은 일 많이 한 사람, 은혜를 많이 받고 자만한 사람 이단이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일을 좀 덜 하는 것도 좋을지도 몰라요. 이건 역설적인 얘기지만, 그러나 일도 안 하는 것도 또 문제죠. 하나도 안 하는 것도 또 문제고. 그러니까 사람은 참 취급하기가, 이건 어떻게 곤란한지. 하나님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목사도 힘이 드니까. 목사야 뭐 사람이니까 힘들지만. 근데 그저 나오는 거.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천부여 의지할 것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여 내가 거저 옵니다. 오라 오라. 오늘 오신 분들은 참 복된 분들이에요. 비가 오나 추우나 겨울이나 그저 오는 거예요. 나오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세요. 참 그 이상해요. 그냥 누구든지 나오면 좋아하세요. 물론 위선과 껍데기 이건 좀 벗고 나와야죠. 어린아이처럼 솔직하고 단순하고.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의 소리를 자꾸 하면 하나님께 들려요. 의인의 소리를 하면 나 그거 싫다. 누가복음 18장에 그러죠. 의인이 자꾸 얘기하니까 나 그거 안 들었다. 18장 맞죠? 세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거 들었다. 참 하나님 이상하세요.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참 이상해요. 그게 쉬워요. 어떻게 보면 죄인이 되면 되고 나오면 되고. 아, 이런 제사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나에게 주셨습니까? 구약의 축복도 크지만, 십자가의 은혜도 크지만 하늘의 은혜를 나에게 주십니까? 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떨 땐 전율에 떨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고, 아까 제 제자 하나도 낙심하고 지치고 피곤하다가 제가 한 말씀,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떨릴 정도로 기쁘고 감사하고 위로를 받습니다. 한마디 말해도.
늘 이런 새로운 떨림의 은혜, 감격의 은혜, 주님이 이런 크신 은혜를 주셨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 좀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면서 시은서의 은혜, 은혜의 보좌를 통한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 궁휼하심을 얻고 궁휼하심을 받고 궁휼 그것만 받아야 돼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제사장이 계시는 대제사장이 계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기 때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은소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날엔 손으로, 천으로, 가죽으로, 나무로 제단을 만들고 등대도 만들고 성막도 만들었는데 신약의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몸으로 피로 살로 예수님의 그 몸으로 성전도 만드시고 제단도 만드시고 제물도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의 죄를 영원히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던져주시고 하나님 주위에 던져주셔서 하나님이 보지 못하게 스스로 하셨고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의 영원한 성소, 하늘에서 우리 위해서 항상 대언하시는 제사장 되시는 주님을 주셔서 죄와 상관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은혜까지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로가 아니라 대제사장 되시고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피공로 때문에, 주님의 기도 때문에 베드로도 망하지 않고 우리도 망하지 않게 된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님 무시하지 않게 해주시고 대제사장 무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은혜의 보좌를 무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차라리 세리가 되게 해주시고 주여, 손들고 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죄를 사하시고 교만을 깨트려 주시고 위선을 깨트려 주시고 주여, 막달라 마리아가 되게 해주시고 주여, 사케오가 되게 해주시고 차라리 강도가 되게 해주시고 고넬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오늘 저녁에 나온 모두에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이 은혜를 영원토록 천국에까지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